우리는 야곱의 생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인적 광야에서 관계훈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적 광야에서 관계훈련. 야곱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욥기서의 말씀대로는 내가 전에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희미한 신앙에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적인 사명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들판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목자들이 거기서 우물가에 모여 있는 걸 보고서 혹시 라반이라는 분이 이 동네 어디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그분 딸이 저 오고 있다고. 그래. 자, 그럼 어서 너희들은 일보러 가라. 그리고 이제 라헬 딱 오니까 이제 그 우물 바켓 우물들 이렇게 딱 우물 뚜껑 열어주고 이런저런 라헬하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외삼촌 댁으로 라헬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외삼촌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외삼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은 그 대신에 결혼 지참금격으로 이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이제 모심살을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는 날에 이제 주변의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저녁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딱 마치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7년이 수일처럼 지났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 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도 나고 충격을 받아서 외삼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 지역의 문화가 그렇다. 그러니 네가 7일을 더 해라. 그러면은 라헬 또 줄게. 그래 7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더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라헬과 레아와 더불어서 사는데 그 두 명만 사는 게 아니라 외삼촌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 큰딸 레아에게 있는 몸종이 있어요. 몸종. 실바를 또 붙여주고 또 라헬에게 있는 몸종 비라를 또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졸지에 부인이 몇 명이 되냐면은 4명이 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부인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이래서 이제 야곱의 삶이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 여기 이 성경 해석이 중요한데, 야곱이 왜 결혼 사기를 당했느냐? 이것은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장자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결과대로 이렇게 결혼 사기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적, 구속사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왜 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됐느냐? 다시 레아하고 결혼을 좀 했어요. 그래 아기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연거푸 생겨가지고 4명을 줄줄이 낳게 됐는데 라헬은 도대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고 또 언니한테 지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나라고 내 종이니까 나면은 그거 다 내 아들로 생각을 해서 비라를 자라게 가지고 거기서 2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언니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실바를 또 자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이 또 2생이나 했어요. 이래저래 가지고 남자 아들이 12명 딸이 1명 해서 도합 13명의 자녀가 낳았단 말이죠. 이걸 이제 잘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라헬로 하여금 잉태할 수 있게 했다면은 결코 라헬이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아. 라헬은 맨 마지막 11번째 낳게 돼요. 그게 요셉이고 12번째 낳은 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 박 목사님가 성경을 잘 해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잘 하나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갖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 되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서 팔렸어요. 애굽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장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 미수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나 지금 형들 때문에도 힘들고 이제 뭔가 좀 여기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 왜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저렇게 나를 누명을 씌우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야곱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뭔가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두 믿음의 사람의 정 속에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하게 되는,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28절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다 한다면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뻐하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신앙이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데 믿음을 쓰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서 부흥이 잘 되고 이제 거기서 저 은행단지 개발할 때 그로 가서 그저 교회를 했더라면은 훨씬 더 교회도 더 성도도 많고 안정된 그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 땅으로 들어가서 3,500 거기 완전히 거기에 들판 같은 그 야전에서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거기서 박물관을 지켜야 하고 또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MOU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몽골 선교 백두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죠. 야곱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첫눈에 반한 그 라헬과 더불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한평생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냥 살면 살고 라헬을 통해서 아기만 낳으면 좋겠는데 라헬은 아기 안 생기고 엉뚱한 레아만 계속 아기를 쑥쑥 낳고 라헬이 막 화가 나니까 자기 또 여종을 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그 사람하고 또 아기를 낳고 아마 야곱이 나훈아 씨가 그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알더라면은 테스 형, 왜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국은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거야? 이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야곱이 뭐 아들 12명 낳았다더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냥 성경과 다운에 떨어져서 있다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은 성경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나는 막 인간적으로 이것을 막 해결하려고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성경을 내 삶 속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들이 13명이 됐어요. 한 지붕에 4가족이 사는 것 같은.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서 라헬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해야 된다. 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 날짜만 레아한테 뺏긴 거잖아요. 온 부인은 나다. 레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정식적인 합법적인 결혼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본처다. 그러면은 빌하나 실바는 야곱한테 주인님 그렇겠어요? 나도 낳는데 나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도 여보 남편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군중승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 많은데 고독한 거예요. 그 야곱이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인적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답답함이나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자녀들끼리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친구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가 본처 자녀들이고 또 라헬의 아들들도 요셉과 베냐민은 또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특별히 또 이렇게 교육시키겠죠. 예. 또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 이 사람대로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는 또 이 사람들대로 아버지를 또 주장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 거기서 야곱은 중심을 잘 잡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끌어나가야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다 각자 다른 사람들, 다른 칼라, 다른 또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890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후 1893년도 사무엘 우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곤당골에다가 교회를 또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신분이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시대는 다 우리 사회 계층이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계층이 바로 최하의 계층이 백정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어떻게 백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서로 갈등을 하다가 2년 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1895년도 홍문동 교회를 새로 세워서 거기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는 다시 그들이 복귀를 했는데 건당글 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차에 그 교회는 고종 황제의 사촌 되는 이재선 씨라는 분이 교회에 장로로 피택이 되는데 동시에 또 박성춘이라는 분도 같이 장로로 피택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됐다. 교회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의 여러 계층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또 모시는, 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다. 할렐루야. 김제시에 가면은 기역자 문화, 말하면은 국가 문화재로 등재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는요, 그 기역자 꼬투머리에 거기에 강대상 있고, 이쪽에는 남자들 많고 이쪽에는 여자들 많고, 남녀 7세 부동석 그 시대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도 문화재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선교사님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집, 거기에 그 사랑방에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새로 이제 나와서 짓게 됐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던 이 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나중에 장로 피택을 할 때 조덕삼이라는 분은 떨어지고 이분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들이 막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주인이 교회 나오겠나 이제. 그럼 주인이 안 나오면 저 우리가 장로로 피택한 저 사람은 또 교회 나오겠나. 그럴 때 조덕삼 씨가 나가가지고, 저는 교회, 우리 집에서는 비록 머슴일지라도 이 교회가 선출한 장로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몹시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자 이분이 워낙 청년이 열심히 신앙이 좋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재정으로 저 평양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분을 자기 교회로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예요. 요즘에 조금 뭐 이게 안 맞으면 이사가고 뭐 나를 무시했다 하고, 이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왕족도 있고 그냥 또 이방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다 돼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는데,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 사람 만나는 걸 두렵다고 그래요. 자꾸 인터넷에서 그런 온라인에서 한번 상대를 하니까 사람 만나는 걸 두려우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둘 부부 사이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관계 훈련한다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관계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좋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 20년, 30년을 다른 세계에 살다 온 사람이 어떻게 함께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늘 둘이 마음이 맞아서 살고 있습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관계 때문에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이게 못 나겠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적 광야를 통해서 관계 훈련을 시키신다.
오늘 꼭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훈련하는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은 삼촌과의 관계입니다. 삼촌 처음에 만났을 때 삼촌은 얼마나 우리 어머니의 오빠, 혈육. 그래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데 삼촌 집에서 그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정말로 하늘같이 받들고 그 삼촌을 위해서 헌신을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삼촌에 의해서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결혼 사기를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 여러분은 괜찮은가 봐요. 아니 중간에 말이라도 한 번 언지를 준다든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 이 지방에서는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7일만 또 더 해. 너무 능청스럽게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다 때려치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이제는 삼촌에서 장인 어른으로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명의 부인과의 관계. 말씀드렸던 대로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비라는 비랄대로, 실바는 실바대로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런 사정들을 개별적으로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가정이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 라반이 중심을 잡고 가정을 잘 끌어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남편하고 사는데 마음이 꼭 라헬한테만 가 있는 것 같고 자기한테로 오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가지고 처음에 아들을 탁 첫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보라 아들이다. 이 기쁜 마음, 그 아들을 안겨주는 야곱이 이제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남으면 그렇지 않을까 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돌리시는 길이 뭡니까? 내게 또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억울해하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들으심. 그게 바로 시몬이야.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남편은 들어주지 안 들어줘. 남편은 여전히 그 마음이 의지부동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3번쯤 남은 달라졌겠지. 또 기도해서 3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요? 레위를 낳았어요. 이름을 연합함.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연합함 레위 딱 쳤어요.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은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낳보자.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야곱의 인적 광야 훈련과 더불어서 또 이 레아도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유다를 낳고 나서 이 레아가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남편만을 의지하고 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는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가장 의지할 분이 주님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면이 있어서 유다는 첫 번째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죽도록 놔두려고 할 때 저 아랍 상인, 애굽 상인에게 우리가 저가 바로 우리의 형제고 우리 혈육인데 그 죽게 놔둘 수 있느냐? 차라리 팔자. 그래서 그 형제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요셉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징에서 건져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다가 그 가정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요셉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데 베냐민이 안 데려온 거예요. 왜 안 데려갔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서 그냥 10명만 보낸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두 번째 시몬을 볼모로 잡아놨어요. 볼모로 잡으라는데 양식은 가져가서 이제 그 식구들이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식구가 몇 명이에요? 성경적으로는 6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식구가 10명의 장정들이 양식을 사왔지만은 얼마나 오래 먹겠어요? 물론 아껴서 먹겠지만은 금방 바닥이 났죠. 그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막 청소년들 먹는 걸 보세요. 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창조국제기도학교에서 몽골에 가서 참 아울리치를 10명이 하는데 애들하고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잠어서 1장부터 31장까지 NIV 영어 성경을 다 암송을 하게 되면 내가 황소 한 마리 잡아주겠다 약속을 하고 먼저 황소를 잡아주고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 20일 있다가는 애들을 데리러 갔더니 그 황소 고기를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황소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정말. 예. 뼈다가만 남았어요. 그 뼈다귀에다가 미역국을 넣어가지고 끓여주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딱 먹는 순간에 야 바로 이 맛이다. 옛날에 시골에서 명절 때 그 소고기국을 끓였던 국물 말이죠. 왜 이런 맛이 나올까 생각을 했더니 이 사료를 먹는 소고기 맛과 완전히 자연 상태에서 풀을 먹었던 소고기 고기 맛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야곱의 집에 양식이 바닥이 나가지고 야곱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양식은 구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요셉 총리가 말하기를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의 양식을 팔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때 바로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저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살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그 설득에 따라서 이제 그 베냐민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지쳤는지 43장 10절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시간 동안 요즘 용어로 말하면 솔루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온 가족이 다 고민하고 있을 때 만약에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거기 있었더라면 뭐라 했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유다가 이런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 유다의 말에 설득된 아버지가 이제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냈는데 이 형제들이 가서 요셉한테 얘기하고 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데 하인이 또 쫓아와요. 신하 하나가 부르는데 왜 그러냐니까 너희들 우리 지금 총리님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들 그 자료들 한번 검색해보자. 그래 자료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꼼짝없이 베냐민이 거기에 볼모로 다 잡히게 된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연실색하고 이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일 텐데 그때 또 유다가 나서게 돼요. 44장 18절에서 3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유다가 어떻게 그 요셉한테 총리한테 자기 아버지의 사정 이런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총리가 이 가슴에 너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엉들었던 감정 또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그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요셉이 자기가 전용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 온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게 됩니다. 누가요? 유다가 중보자.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갈렙이 나오고 또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히브리서 7장 14절 같으면은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곧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은총을 입었을까?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받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어머니 레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갈망 속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냐? 이를 바라보세요. 돈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가족 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듭니까? 언제까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귀하게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루벤, 또 시몬, 레위, 유다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야곱은 루벤아 부를 때마다 그 레아의 애완 어린 목소리를 그 속에서 듣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시몬아 부를 때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줬다. 레아의 그 아픈 말을 듣는 거예요. 레위 부를 때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 이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까. 유삼촌과의 관계, 4명의 부인과의 관계, 또 이 자녀들이 그 많은 형제, 거기에 나온 또 손주들 그런 관계.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이 관계를 다 잘 원만하게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사라가 못 감당해서 내쫓아 버렸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다 감당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베들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항상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간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있다. 그 일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 사명,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하심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외삼촌을 볼 때도 옛날에 그 아픈 감정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잘한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그랬을 거예요. 이러한 관계들을 야곱이 잘 만들어가고 자녀들 관계를 잘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결론은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그 관계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원만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너무 나는 이렇다 힘들다. 사랑과 관계에서 언제까지 내가 거기서 매여서 그 속에서 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